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드린 예수님의 탄생 축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평안, 평강,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거의 지금부터 한 2700년, 2800년 그 무렵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필레셋이라고는 왕이 등극하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대대적으로 정복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 결과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아수르에 좀 더 가까워서 일찍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왕이 바뀌는 일들이 번갈아 일어나는 바람에 아수르에 대항할 힘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거의 한 10몇 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됐죠. 그 중에 물론 한 사람은 이제 탄핵이 취소되었지만 한 사람은 탄핵이 되었고 지금 또 진행 중인 그리고 불법 계엄까지 있었고 매우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주가는 떨어지고 신인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한국을 그동안은 이제 되게 우수한 나라, 훌륭한 나라, 그리고 K-팝의 나라, 그래서 다들 K-드라마의 나라, 이렇게 멋있는 나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도 지금 군인들에게 군인 정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던 것처럼 그런 혼란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되고 빨리 우리나라가 모든 안정을 되찾고 전 국민이 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살았던 유다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수르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래서 앞에서는 조공을 바치고 조공만 바치면 안 된다. 뒤에서는 힘을 길러서 아수르와 싸우자 해서 뒤에서는 또 아수르를 반역하는 것을 또 꾀하기도 하는 등 나라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막 전략이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친아수르파가 생겼어요. 아수르와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 반아수르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자 또 이제 바벨론이란 더 힘센 나라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하고 친해야 된다 하는 쪽과 아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아주 심하게 갈등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유다의 부유층들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좀 검소하게 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할 텐데 말로는 아수르하고 싸우자 하면서도 또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오기를 너희 고관들은 그 높은 관리들은 패역했다. 그리고 도둑과 짝하여 관리들이 도둑과 똑같다. 뇌물을 사랑하며 어떤 선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고아의 어려운 점들 돌보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일들을 그 유다라는 나라, 이사야가 살았던 그 나라의 관리들, 정치인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유다까지 이제 들어와서 곳곳에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몰렉 또 뭐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정의가 상실당하고 또 약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져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천공이라든가 건진법사라든가 또 뭐 무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어떤 정보사령관을 했던 사람도 뭐 아기보살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점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유수한 유명한 목사들이 이 무속에 빠진 대통령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계엄을 찬성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나라가 이리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이와 같은 아주 이사야 살던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혼란스러운 상황, 국제정치적 상황과 국가가 멸망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쪽이 이제 완전히 이방화가 되었잖아요.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이방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특징은 민족 융합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이주를 시키고 강제 이주시키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민족이 막 섞이게 만든 일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이방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북쪽 갈릴리 지역인데, 대표적인 곳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땅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의 백성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제 오히려 빛이 비치게 된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7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15,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방 지역이 되었던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제자를 부르신 곳이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곳도 그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뭐 이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곳,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멀리 떨어진 거의 이방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로운 갈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갈 것이다, 너희들도 그쪽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날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3절에서 즐거움이란 단어를 4번이나, 한 절에 즐거움 이렇게 4번이나 쓰는데, 그만큼 그날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그곳에 엄청 기쁘고 즐거운 일이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특별히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소들이 그 짐을 질 때 여기 큰 짐을 지고 갈 때 수월하기 위해서 매는 게 이제 멍에거든요. 채찍은 이제 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게 채찍이죠. 그리고 막대기도 마찬가지로 소를 몰 때, 그런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사야 살던 시대에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질을 했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통해 다 분쇄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우리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다 멍에거든요. 여러분 다 멍에 뭔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무거운 거에 눌려있는 그 멍에 예수님이 다 꺾어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공포, 무서움을 떨게 만드는 것이 채찍인데 이것도 다 예수님이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쥐고 채찍을 맞으면서 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권력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권력의 막대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꺾어버리시겠다. 네. 이와 같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가 있어요. 사람의 죄가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멍에 지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모으는 일들을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는 인간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이제 극에 달하면 생기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땅 속에 깊은 곳에 마그마가 이제 바위 다 녹은 게 뜨거운 마그마잖아요. 몇 천도 되는 바위가 물처럼 녹아 있는 것인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면이 약한 곳으로 뚫고 올라와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거든요. 그처럼 사람의 인간의 죄가 임계점에 달하면 그 한계점에 달하면은 생기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북한까지 가담해서 뭐 벌써 북한 10,000명 이상 갔는데 3,000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북한 청년들은 왜 그곳에 가서 죽어야 하는지, 거기에는 인간의 죄와 욕망과 악이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인간의 전쟁이 끝이 난다. 인간의 그 가장 참혹한 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끝난다 하면서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신발 신고 가다가 그리고 뭐 옷에 총을 맞고 칼을 맞고 다 죽게 되잖아요. 피가 묻은 그 옷들이 이제 불에 다 완전히 살라지게 되고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무기들을 다 새로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제 그 무기를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이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바로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한번 6절 가장 중요한 오늘의 요절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평강을 선포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의문점이 생겨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큰 우리의 의문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화평이 시작되었다. 그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정치 권력과 세상을 통치하는 그 능력이 그 어깨에 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아기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옛날 로마 황제든지 아니면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든가 이런 막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이게 가능할 텐데 어떻게 아기가 이런 일을 하는가? 처음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평화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가운데 조용히 이런 평화를 이루셨어요. 이루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또 아기로 오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예수가 돌아오겠어?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상에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멍해를 지고 채찍을 때리고 막대기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큰 정치적, 경제적 혼란, 어려움으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여전히 축하해야 되고 이런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흑암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은 고난 중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의 혼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과 소망을 비춰주는 현실이 되어야 돼요.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구나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탄생하는, 재탄생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